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었냐면 사람의 생각하는 힘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는 힘도 굉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생각한 대로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 교육을 잘만 하면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학이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도 없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자연의 법칙 따라 세상이 돌아가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괴종시계가 굉장히 큰 괴종시계가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었죠. 그러면 집집마다 괴종시계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뭘 줘야 돼요? 밥 차려가지고 따뜻한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걸 태엽을 드르륵 감으면 얘가 밥을 먹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은 또 잘 달려가요. 그러다가 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힘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얘가 막 점점 느려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느리게 가다가 그걸 보면 사람이 어때요? 눈치를 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드르륵 해서 하면 또 잘 돌아가요. 근데 이신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런 법칙대로 그냥 돌아가게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내 노력이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살이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고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져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셔요. 사울 다음으로 임금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이새의 자식들에게서 찾으라고 이새와 그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장남, 차남, 삼남, 사남, 오남, 육남, 칠남 다 지나가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새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아들 여기 다 왔습니까?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요. 그 아들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작은 자. 그 가정에서도 이 아들은 왕이 되리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왕이 되려면 자격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장남, 적어도 차남, 삼남 정도 돼야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내는 뭐예요? 자격, 미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내를 데려오게 하셔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세요. 얘가 앞으로 왕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국구로 유명해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게,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다윗의 세 형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되어서 청소년인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불러가지고 너 형들 잘 있는지 가서 좀 안부를 살펴봐,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한테 와서 전해다오. 갔더니 거기에 전쟁터에서 큰 3m에 육박한 장수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도둡니다.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아무도 대꾸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인 무리 속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그 당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20살도 넘고 힘께나 쓴다고 생각하고 무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누구는 무기도 없어요? 그냥 허름한 먹동에 옷 입고 그렇게 조그만 체구에 조그만 그 사람, 제일 약한 사람이 거기에서 누구겠어요? 눈에 띄는 제일 약한 사람 누구겠어요? 다윗이에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 골리앗과 싸운 다음에 이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이 지금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연약한 이 소년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지극히 작아요. 근데 이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답니다. 싸우려고. 백전백패하는 이 싸움에서 다윗이 물매에 돌을 매겨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한쪽 물매를 놓으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받쳐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울과 그렇게 전쟁터에 가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개선가를 부르는데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누가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르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왕위를 위협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나요? 10년이나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 혼자 피해 다니면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밑에 600명의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600명이 모여들었고 그 가족들과 보니까 2,000명이 되는 거예요. 2,0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안 살고 싶어요. 그랬던 때가 부지기수였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누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왕 삼습니다. 왕 삼으셨는데, 그 연약한 다윗을 왕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세요. 적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오금이 저려요. 이제 다윗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진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그들이 항복하고 조공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럴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갑자기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지금 누구 보고 송축하라고 말해요? 너 다윗, 너가 송축할 사람이야. 다윗, 내가, 바로 내가, 다름 아닌 누가요? 다윗, 나 자신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송축하라고요? 여호와를.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채우시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걸음을 복되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축복하다, 축하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나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강한데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금방 잊어버리죠. 우리는 은혜 받는 데는 열심인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의 주특기가 뭐냐면 망각이 주특기예요. 잘 잊어버려요.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언제 베풀어 주셨는데요? 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잊어버린 게 주특기 아니세요? 은혜 받고도 하나님 저 몰라요. 어린 아이들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쌩 깐다고요? 어린 아이들 말로 하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모른 척, 받고도 안 받은 채로 새침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시편 18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의 배경이 뭔지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죠. 시편 18편의 배경은 이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라고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삶의 과정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정도면 여러분 찬양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찬양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으면 찬양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큰둥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그건 다윗의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니잖아. 여러분 시큰둥해요. 그렇죠? 아니 그것은 다윗의 복이지 뭐 내 복은 아니잖아. 3000년 전의 일이고 옛날에 뭐 칼로 활로 싸우던 그 시절 캐묵은 얘기, 그 시절 얘기지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 목사님 왜 옛날 그 얘기 하세요? 다윗만 경험했던 하나님이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나를 도와주신 것 같지도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건 다윗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다윗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지요. 아니라고요? 왜요?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 송악교회 성도들 수준은 이 정도 된 줄 알았는데요. 뭐가 바뀌었어요? 네. 내 영혼아에서 나에서 너에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주어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은 바로 예배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반복되는 말은 내 하나님, 내 모든 병, 내 생명을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란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우리 인생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서 사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했으니까 됐어 하고 더 이상 용서와 은혜 안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자격이 없지만 계속해서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하신다라는 말에 그 문법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자격이 없지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윗처럼 그 고백을 드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상복구에 시켜놓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전국구로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나아만. 임금도 나아만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 백성들도 나아만의 공로를 인정하고, 근데 그 나아만이 어느 날 문둥병이 걸렸답니다. 문둥병이 극복된 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일이에요. 근데 그 오래전에 그렇게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온 나라가 우울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있는 거예요. 그 계집종이 자기 그 여자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주인 그 남편 되시는 주인님 엘리사에게 가면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무슨 병이든지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줘요.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가서 씻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같이 지체 높은 사람이 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나에게 와가지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도 않고 괘씸하다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고향에는 요단강보다 더 훨씬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주인님, 빚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종들의 설득에 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 피부처럼만 됐어도 좋은데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여전하여 졌더라. 여기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다 그러면 뭐든지 다 바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바꿀 것 같아요. 뭐처럼 된다면? 아니, 어린아이의 피부면 어떤 피부일까요? 최고의 피부죠. 가장 좋은 피부죠. 아니, 나만에게 옛날 좀 그렇게 그 피부로 돌려놓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느 피부로 돌려놓는다고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네.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걸 주세요?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나는 최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악의 조건 가운데 처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신이 경험했는데 너희도 좀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려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드? 어디죠?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누가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가드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리 영웅을 죽인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가 지발로 찾아왔어요.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저 다윗 죽여서 후환을 없앱시다. 잘 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온 머리털이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죽은 거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막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면서 그냥 막 다리를 끄적끄적 거리면서 이거 완전히 그렇게 미친 사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친 사람이 나에게 부족해서 저 미친 자를 데리고 왔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았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왕으로 높여주세요.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은 34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니, 자기가 경험했는데 누구 보고 하자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자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안에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에 임종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무당을 사랑한 목사.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무당을 사랑한 목사.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사모님을 구하는데 사모님이 무당이었을까요? 그래서 무당을 사랑하는 목사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은 무당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쓸 당시 23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무당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30명의 무당이 돌아왔어요. 물론 지금은 한 거의 30년 동안 목회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가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사건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식당을 잘 경영하는 믿음의 부부가 있었대요. 식당이 잘 됐대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식당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수소문해 봤더니 그 부부가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됐대요. 그래서 산 높은 곳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그 부부를 찾아간 거예요. 부부를 찾아서 갔더니 큰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나는, 목사님과 나는 갈 길이 다르니까 내려가세요. 예수 전할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 한 컵만 달라고 그래서 서서히 물을 마시면서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뭐 엘로드라는 게 있대요. 엘로드가 뭐냐면 수맥이 흐르는 곳에 막 이게 얘가 막 방향을 가리키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가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죠? 영화에서나 그런 데서 묘지타나 그런 데 가면 얘가 막 이게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무당이 그 엘로드를 잡고 있는데 막 빙글빙글 돈 거예요. 엘로드가.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 무당은 손을 보여주면서 손이 빨간 거예요. 손이 빨개 있을 때는 귀신이 충만한 때래요. 귀신이 충만한 때는 점사를 하면 100% 맞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충만해 있을 때는 그렇게 기적도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제안한 거예요. 이 남자 무당이. 그게 엘로드 안 돌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전도 받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잡아도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모욕감이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잡았어요. 잡고는 평생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떠오르게 하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한 장면이에요. 불러서 응답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시고 종이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막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탁 엘로드를 잡고 있는데 엘로드가 안 움직여요. 그 남편 무당은 막 돌면서 막 그렇게 빙글빙글 하다가 옆에 구석대기에 세게 처박혔습니다. 뇌진탕으로 어떻게 된 줄 알았대. 그만큼 세게 처박혔대요. 근데 나중에 일어나더니 손을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무당을 안으면서 뭐 기도했겠죠, 속으로. 근데 그 무당이 오늘은 아니니까 가라 그러더니 그 무당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몰라.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분은요, 이 임종훈 목사님 여러분 능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런 생각했대요. 하나님 저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답니다. 내려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온 것처럼 너무너무 황홀하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임종원 목사님 얘기죠? 여러분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윗의 사건은 다윗의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내 삶에 경험되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장작 하나 금방 사라들고 말지만 많은 장작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당신이 경험할 수 있고,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악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임종원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찬송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